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7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분별하여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각자의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사랑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인사가 진심으로 정말로 아멘하고 화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보다 범죄율이 더 높아지고 있고 범죄가 더 지능화되고 있고요.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도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소년들이 하는 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원한을 사지 않아도 항상 우리는 많은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한 또 많은 이 시대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외롭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외로워요. 나 혼자인 것 같고 누구한테 내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고, 그래서 요새는 청년들도 고독사가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누구하고 얘기해봐도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감사할 거리가 너무 넘쳐 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설교 때나 듣지 옆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난 이래서 힘들어, 난 저래서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와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이런 얘기 듣기 사실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두렵고 외롭고 힘든 삼중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굉장히 두렵고 암담한 상황이에요.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찾아가시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오고 있지 않아요. 그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얻어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을까요? 그것도 손에 무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눈을 한번 떠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가던 곳, 그곳에 또 한 명의 제자인 유다가 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말씀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잡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정체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같은 제자인 유다가 한 무리의 무장한 사람들과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 유다가 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반가웠을 수도 있겠죠. 우리 제자, 우리 친구 유다가 오고 있네.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유다가 누구랑 같이 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웬 군인들이 같이 오고 있고요. 또 같이 오는 사람들이 무기도 들고 오고 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반가웠다가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서 어리둥절했다가 마지막에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누구라도 마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고 활기찹니까? 내 속에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십니까? 내게 근심, 걱정, 고민거리가 있지만 그것들이 결코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은 질문들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기쁩니다. 저는 감사할 거리가 넘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 질문에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 불평, 불만, 내 생각만 하고 감사보다
조금 있다가 뭘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가득 찬 저의 모습들을 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딱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자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모습이, 베드로의 그 모습이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인가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역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뭐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칼을 꺼내어서 휘둘렀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다른 많은 제자들처럼 침묵하는 것도, 그리고 베드로처럼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 것도 모두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또 우리에게 있는 고민과 걱정들이 모두 다릅니다. 때로는 두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힘든 사람도 있고 정말로 외로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힘이 든 사람도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대인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이 나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짐을 느낍니다. 그 도움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나 두렵거나 힘들거나 외로우십니까? 그 이유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해결됨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모든 것들이 평안해질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죠?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내가 해결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이 또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했지만 마지막에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다와 함께 군대와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이 제자들의 앞에 나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무기를 들고 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무기를 꺼내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침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그 당할 일들을 이미 아셨으므로, 또한 그것들을 알게 하고 자신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당당하게 내가 그라고 나를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다 라고 대답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믿겨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수많은 군인들과 무리들 속에서 담대하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오히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두려워서 물러가며 땅에 엎드려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골리앗처럼 덩치가 컸습니까? 아니면 아주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할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엎드러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그런 모체에서 태어났고요. 또 그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질을 당했을 때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그가 앞으로 당할 고난에 그도 두려워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했던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이시지만 그는 뒤이어서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고 배고픔을 느끼며 피를 흘리는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었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가 당할 고통이나 그가 당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겪을 그 고통과 두려움이 나를 더 두렵고 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셨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다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잡으러 온 사람은 내가 아니냐? 너희들이 잡으러 온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이 제자들은 보내줘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3년간 예수님과 다니면서 많은 이적들을 보고 기적들을 행하면서 그 사역의 한 중심에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을 감싸주며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시면 변하는 법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때로는 나를 실망시켜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알면서도 나와 멀리 할 때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감싸시며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이 가사를 품고 이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내게 역사해 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난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섭섭하고 외롭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믿으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하여 담대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믿을 때 그 일들을 행하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1.1획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19세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이곳에 왔습니까? 이 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때로는 그들 중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차례차례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무덤이 이제는 어딘지 찾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0리가 넘는 길을 전도하고 왔다가 오는 길에 풍토병이 걸려서 죽고 혼자 살아남은 아내 선교사님이 끝까지 이 땅에서 선교하셨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보고 그냥 대단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지능적인 범죄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많은 관계들이 파괴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닥쳐오는 이 문제들을 한 곱이 넘었지만 다음 고비를 넘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쓴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고민이, 어려움이 충분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접적인 것은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네가 직접 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하나님, 내 이 부족한 손으로, 내 이 부족한 기도로, 내 이 부족한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위기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까지도 사랑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품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 세상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삼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를 그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